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오직 그랬어요. 이 길밖에 없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 뭐가 되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제 이 단어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를 정말 안다면 초대교회처럼 오직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요게 이제 나오죠. 오직을 찾은 사람은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머리가 복잡하고 뭔가 염려가 많고 생각이 많은 거는요, 오직이라는 걸 못 찾아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은 안 되는 것이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일단 내가 먼저 살아나고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이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제목이 흑암을 정복하라 그랬죠. 왜 이런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셨냐 그러니까 이 세상과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사실은 이 흑암 세력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오직 성령 충만이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자꾸 딴짓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방법을 쓰고 노력하고 이러거든요. 전부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이 세상은 흑암 권세가 지금 역사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분 전체 인생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진짜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부활했으면 떠나가셔야 되잖아요. 부활한 이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제목이 있죠.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를 그저 1시간이면 다 되지 뭔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게 있었을까? 그만큼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인 줄,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나라인 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래야 흑암 나라가 깨지고 삶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다 되는데 이 제자들이 아직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0일을 머물러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지금요, 여러분이 뭔가 공부가 안 되거나 뭐 삶이 안 되거나 내가 뭔가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살아가는데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특히 우리나라 많습니다. 자살률이 뭐 OECD 국가 중에 최고니까요. 얼마나 우울증을 걸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흑암 권세가 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흑암에 눌리게 되고 그리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자꾸 무기력해지고 뭐도 안 되고 이것도 안 저것도 안 되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염려가 또 심해지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을 알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뭐예요? 힘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이 이 말씀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처럼 이게 말씀이 들려온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못 깨달은 거죠. 오직 예수님이 이거여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호흡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봐요. 하루에 아침이나 또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뭔가가 조금씩 힘을 얻는, 뭔가 삶이 달라지는, 여러분 마음이 뭔가 변화되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 초대교회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 이게 오직이 왜 내가 안 될까? 오직 이거 하면 된다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그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도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절대로 불가능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인간이 지금 빠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발전했는데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계속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 인간이다니까. 앞으로 아마 지식이 더 발전하고 더 이렇게 문물이 발전하면 그 발전한 거 가지고 사람을 더 괴롭힐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라 그럽니까? 기계가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게 나오면은 더 흉악한 세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로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먼저 깨닫지 않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되는데,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착각을 하면은 오직이야. 오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절망을 해도 진짜 완전 절망을 하셔야 복음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절망을 대충 하면 안 돼. 저는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목회자가 되고 하면서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서부터 내가 정말로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도 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목회가 딱 이렇게 올스톱이 됐잖아요. 그때 저는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했던 거가 그때 완전히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내가 좀 대단하게 이랬거든요, 옛날에. 나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의인이지. 열심히 잘했지. 이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내게 복음을 달라고 그래. 복음은 뭐죠? 절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길이 있다니까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깨닫고 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를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 복음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오직 그거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물론 사람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는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가능, 이 복음이 그때서부터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고 말이지.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이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말이죠. 예전에 왜 사울 왕이 전쟁터 나가서 이렇게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잔뜩 모아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거 아니다. 너 왜 하나님 불순종하느냐? 하나님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이렇게 대단하게 뭘 만들어가지고 뭘 이렇게 내놓으면 뭐 이렇게 해주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의 권세를 꺾을 길이 없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인간의 답인데, 이게 절대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직 안 된 거예요. 인간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오직 성령, 이 성령의 충만과 역사,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니까. 이렇게 되어야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자녀와 이 권세, 이게 회복되고 누려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야 그때서부터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직 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그때부터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엔 뭐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절대 여정을 이제 알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그 여정을 붙들고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초대교회가 딱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28장까지 이루어졌고 지금도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붙들고 가면 되는 것이죠.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 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것도 내가 뭐 앞장서서 막 뭘 하는 것도 아니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로 가면 되는 거지. 바로 그래서 제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나는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떠나서 죽은 자고 완전히 내 인생은 사단에게 눌려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제가 이제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대개 복음이 들려오는 사람, 복음을 잘 깨닫는 사람은 하여튼 이 땅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뭐 신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 뭐 된다고 이제 누가 알려주잖아요. 뭐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마지막 코스로 듣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난 다른 길이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혹시 목사님이 들려주는 복음이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더라니까요.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냥 믿어지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해요, 그냥 이 사람은. 기도문 주고 이거 읽으시오.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수십 년 안 되던 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없이는 복음이 내게 들려오지 못한다. 그리고 나라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대부분이 이 그리스도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 나라는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질 못해. 맨날 나의 염려, 나 뭐 불안하고, 나 뭐 어쩌고, 이렇게 늘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서 늘 기도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역사, 충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역사했던 흑암이 이제 하나하나 무너지고 정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정복되는 게 뭔지 압니까? 나 자신이 정복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나요, 나. 나를 못 벗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복음 듣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 나를 통해 계속 나를 붙들고 역사하던 흑암이 그때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되는 거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요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 나는 뭐요? 나가 뭔지를 알지. 창세기 3장에 묶여있고 6장, 11장에 묶여있던 나. 네. 요게 나요.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나. 또 6장은 육신, 물질. 11장은 뭐죠? 성공. 여기에 내가 묶여있어. 여기에 있던 나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새로운 나가 되는데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3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 그리고 8절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 나. 이렇게 이제 새로운 나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사람은 뭐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여정에 내가 계속해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게 사도행전 2장서부터 28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흑암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첫 번째가 나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요, 나에서부터 벗어나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이제 뭐가 돼?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정복이 된다 말이죠. 영적 세계가 뭐죠? 흑암이 지배하는 그 세계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영적 세계가 먼저 정복이 되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붙었던 영적 문제가 또 해결이 되죠. 사람마다 이렇게 보면은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나타났듯이 오직 성령 이 약속을 붙든 사람이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도 저들이 오로지 기도했다 그래요.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다른 소리 안 하고 그리스도를 전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던 아나니아에게 앞으로 대전도자가 될 바울을 붙여주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도 내가 한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지.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사도행전 11장 19절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사용하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했던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최초로 이제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이제 중요한 일을 행할 때마다 먼저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성경을 읽고 강론하되,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고 왜 부활해야 됐는지,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건지 이걸 쫙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가슴에 로마가 옛날에 모를 때는 막 부러운 나라가 됐어요. 로마처럼 돼야 되겠다, 저 나라 좀 가고 싶다 이랬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저 로마도 봐야 되겠다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 흑암 권세에 눌려 죽어가는 저 로마를 살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리로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뭐 대단해 보이고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지. 온 세상이 지금 흑암 권세에 다 묶여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그걸 배설물로 여기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꼭 기억할 거,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맞다면 이제는 상식 이상의 사람이 돼야 돼요.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뭐라 되어 있냐?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랬어요. 그 이제 보통 사람들 이제 보면요, 뭐가 이제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이렇게 시비를 가리는 거, 이거는 그냥 누구든지 하잖아요. 하나의 상식이에요. 네. 그런데 이 복음의 사람은요, 이 못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네. 이게 상식 이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여러분 눈이 달라져요. 복음을 가진 자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게 아니고 맨날 비판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상식이요. 근데 저 사람은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복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요, 복음을 가진 자가 맞다면 상식 이상의 사람이 돼서, 그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이 상처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서 온 상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요.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상처가 있고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상처가 있고 그래. 그리고 개인마다 상처가 있어요. 이걸 고쳐줘야 돼.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할 때 이 사람 속에 있는 상처가 뭔가를 잘 알고 그걸 여러분 이렇게 치유하고 고쳐줄 수 있어야 돼.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상처도 있어요. 무속인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요, 그런 상처가 깊이 있어요. 이거를 바꿔줘야 돼. 그리고 이게 종교 생활 오래 하다가 온 사람, 또 교회 안에 와서 이제 교회 생활에도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또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고쳐줘서 이 사람이 이제 감사로 바뀌도록 해줘야 더 이상 여러분 사탄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치료해 줘야 되거든요. 그 복음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흑암에 덮여서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 지금 우울하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정말 이렇게 답을 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